강 목사, 니가 빨리냐, 이거.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네요. 네. 제가 그 공지 보낼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가 계속 반복되는가? 한번 봅시다. 읽고요. 읽으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오, 만일. 맞죠? 만일 이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말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그쵸. 헛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죠? 헛것이야. 이 말은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 말하면 케노시스 이러면서 뭡니까? 속이 텅텅 비었다. 이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무거운 짐 같은 거 옮기는 그 장면 보면, 그리고 이렇게 종이컵으로 된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컵으로 된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마실 때 보면 느낌 이상할 때 있죠, 배우들. 이게 커피가 들었으면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뭐가 휙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 상자나 컵에 다 뭐입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실수가 날까봐, NG가 날까봐. 그것처럼 뭡니까? 커피 모양을 하고 있고, 택배 상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있는 것처럼 연기한다. 이게 뭡니까?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헛것.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어떤 말 반복됩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대죠. 다시 살아난다. 이걸 두 자라면? 그렇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만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만일,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내용들이 다. 13절 한번 볼까요? 네, 부정적이죠. 그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러죠. 그죠? 그래서 그 만일이란 말이 오림짐작에서 봐도 한 6번 나와요. 6번. 그래서 이 만일이란 말에서 다 들어가 있는 말들은 그러면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바울이 가르친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것 같습니까? 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바울이 가르침이라고?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죠. 만일 이랬을 거니까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죠.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 반대쪽 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 자, 15장부터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요일부터 보니까 24일 날 제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25절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고 26절은요.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고 27일 토요일 거는요. 몸의 부활이고 오늘 28일 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묻히고 목사님 좀 있어봐. 시작. 사망을 삼킨 부활의 승리. 다 뭐 나오는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붙여볼까요? 그렇죠. 부활장이라고 붙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의 여러 모습 중에 오늘 읽은 25일 날에 15장 12절에서 19절의 제목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에요. 죽어야 부활. 근데 그러니까 나 다 죽고 간다 이래서 나왔어. 그걸 부활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나은 거지. 고침받은 거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은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기절한 것도 아니고 아팠던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수 상태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절했을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날 것, 나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몇 주째 그걸 봐요. 꾸란이 뭔데요? 코란. 이슬람교 경전을 봐요. 근데 여러분, 나도 깜짝 놀랐고, 여러분이 그거 고란일 안 하고,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 이러면 여러분 전부 아멘 할걸? 왜일까요? 비스무리해. 예. 근데 결정적일 때 뭡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슬람교에서.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됐으니까 알라는 뭐라고 한글로 번역해놨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 선지자라고 가르쳐줘요. 선지자라고 가르쳐주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 대신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모욕스럽게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더 말이 된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삼위일체는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근데 무슨 성부 하나님이 끝이지 뭐 성자가 어딨고 성령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끝에만 들으면 여러분 또 아멘 한다. 예수가 그럼 예수란 사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승천했다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거만 들으면 또 아멘 간다고 신이하고 내하고 남이 아니네 사고 막 아멘 이란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구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승천했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라는 다른 청년이 하나 있었다. 네? 나사렛에서.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와서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는 하늘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채로 불러 올렸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먹고 승천 이러면 아멘 하죠 여러분 좀 더. 그게 우리 마호메트님께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말할 때 예수라는 사나이는 어떤 자냐면 승천은 했어요. 근데 부활한 적이 없어요. 왜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어요. 내가 신나하다니까 요즘 그거 읽으면 코란 읽으면 무슨 그거 왜 읽어요? 저걸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나가 아니요. 그럼 나도 읽어야지 읽지 말지.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이 가르쳐야 되냐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다음 후임들에게 맡겨주고 나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다수의 신앙 고백들이 다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 영지가 뭘까요? 영지. 상황버섯, 그 다음 영지버섯 아닙니까, 박사님? 그겁니까? 그 몸에 좋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줄임말이에요. 영지주의할 때 영지는 뭐냐면요. 영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육신은 뭡니까? 죄고, 감옥이다 이 말이죠.
육은 나쁜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육은 나쁜 거라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아니요. 몸뚱이는 마귀가 만들었길래 우리 몸을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영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그럴 때입니까? 몸이 부활하게 한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몸이 어떤 몸일까? 바울은 15장에서 어제입니까? 거기서 말하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죠.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 신령한 몸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래서 어느 방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꽁꽁 잠갔어요. 쥐새끼 하나, 개미 하나 못 들어오게 꽁꽁 잠갔어요. 그건 맞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흥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 보니까 peace be with you 이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문을 잠갔는데 들어왔다고? 어떻게? 네? 잠겨있는데 열려. 숨으로 들었다고? 예수님의 생기를 송쌤 뭐라고요? 뭐라고요? 뭔 말인데 해봐. 벌 받나? 너 손바닥 맞고. 벽으로? 벽을 쑥 들었다고? 예수님 재물 손괴네.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애들 쓰는 틱톡이라는 그 SNS 있습니다. 핸드폰에 자기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근데 중학생, 여학생이 자기 개인 SNS니까 담배를 피는 걸 찍은 거야. 지 담배를 피는 걸 지가 찍은 거야. 그리고 자랑을 한 거야, 자랑을. 근데 거기에 같이 있던 남자, 그러니까 남사친, 그냥 남자가 되는 친구가 뭐라고 밑에 댓글을 달았냐면, 야, 중학생이 담배 피우면 되나? 냄새 난다, 임마.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학생이 학교 학폭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거야. 모욕받았다고.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남학생이 학폭으로 처벌받았어. 못 오겠다는 거야. 근데 학폭에 폭력으로 들어가면 대학 입학이 안 돼요. 웃기는 세상이죠. 뭔 이야기하더라는. 뭔 말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도 그대로고, 벽도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근데, 뚝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뭘로 상상합니까? 이 고린도교 영재주의자들도 뭐라고 영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영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 제자들, 이러봐. 만져봐. 봐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손에 구멍 뚫리는 거, 어깨, 옆구리에 창자국이 딱 보이는 거야.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니까 좀 이따 며칠 있다 또 나타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 때문에. 도마 있을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와, 내가 도마 미칠 거야.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나 다 삐잖아. 그런데 나 딱 찍어. 너 이리 와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기긴이 이리 와봐. 앞으로 나와. 이러면 뭡니까? 그 다음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입 꽉 깨물어. 안 그래? 입 터진다. 이거 딱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혼날까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넌 영이 아닌데? 살치인데, 살치. 살덩어리인데. 몸인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걸 뭐라고 바울이 15장에서 말했냐면 그거 분명히 몸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몸. 영이 아니고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이라고 합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 천사들도 이상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영인 것 같아요. 그냥 영적인 것만 한 존재 같아요.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적군을 어떻게 천사가 죽일 수 있냐고요. 그건 실제지 영이 아니지. 실제 때려잡은 거지. 그러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처럼. 딱 꽉꽉 묶어놔도 뭡니까? 꽉 다 숨겨놔도 못 가게 합니까? 감옥에 창살로 뭡니까? 창살 있는 감옥에다가 묶어놓고 수갑 차고 족발이 아니고 뭐지? 족갑인가? 아닌데? 하여튼 발에도 묶어놓고 이래도 뭡니까? 이걸 족쇄네. 그렇게 해도 뭡니까? 주님 오시니 뭡니까? 그걸 다 통과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그게 영이 아니고 신령한 몸, 육신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영재주의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영이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영재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혼만이 아니라 몸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우리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거. 몸으로. 그때 몸으로 부를 때 아이고 허리야 이런 거 없어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요. 검은색 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있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와 신앙은 헛되고 성도는 여전히 죄 아래 갇힌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역설은 부활의 확실성을 반증합니다. 이게 뭔 소리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겠습니까? 반증은 뭐고, 뭐 부활의 확실성은 뭐고, 이거 다 그냥 다 놔두고 그것만 봅시다. 첫 번째 줄 한 오른쪽 쭉 가면 여전히 제 아래 갇혔다 보입니까? 여전히 제 안에 갇혔다. 어떤 상태일 때 여전히 제 아래 갇힌 상태를 확정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었던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뭘 증거하는 거냐면 여전히 제 아래 있다. 이게 이 말이 어떻게 바울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이 죽은 사람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뭘 증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전히 죄인.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부활하지 못하냐 말이야. 뭐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이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이삭슨 사망.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처벌로 뭘 받는다? 사망, 죽음을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형제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부활을 하지 못하네.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주장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몸에 부활은 없어. 몸에 부활이 어딨냐.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사는 거라니까 바울을 다 싸잡아지고 뭐라냐면 뭐야? 그러니까 너희 몸이 부활 못한다고? 구라! 몸이 부활 못한다고? 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딱 묶어놓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부활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 못하는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없이 해주심으로 우리 죄가 자유롭게 되어서 그 증거로 우리가 부활하는 건데 너희가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어야 부활합니까? 매일 회개해야죠.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 진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본문에 있는 맨 밑에 검은색 글로 오른쪽 맨 양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른쪽 밥 먹는 손 맨 밑에 밥 먹는 손 맨 밑에 12절 반가로 보입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한 것은 부활 자체가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주죠. 고린도 교인들 뭘 부정하고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고.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교인인데 몸의 부활이 없다고 했다고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인데 몸의 부활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무엇은 불멸한다고요? 영혼은 불멸한다. 이 말입니까? 영혼은 여전히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기 전에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세계라는 건 뭡니까? 이건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던 신앙이 아니고 이 누가 가르치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구가 들어맞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주전 399년인가? 그때 사형당해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냐면 사약을 받아요, 사약을. 그래서 독약을 먹고 죽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크라테스의 존경이 표시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너 사형이야, 사약받아 사형이야 이러면 밤에 뭡니까? 문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못 살죠. 이제 쫓겨다닌 이방인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친구들이 와서 소크라테스 보고 도망가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안 가. 그러고 뭡니까? 그 독배를 받아 마시고 죽어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러잖아요. 자료가 났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없어.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이승만 시대 우리나라 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어느 신문에다가 지 칼럼 쓰면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판사잖아. 근데 독재자 밑에서 일하는 판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것도 있어. 그래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 내가 판결 내리면 끝이야. 이 뜻으로 쓰려고 쓴 거야.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이 없어요. 딱 두 사람 있어요. 한국 판사하고 일본 판사 딱 두 사람 있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고 죽었을까? 나는 대강 알지. 아야 하고 죽겠지. 아야, 아이고 배야 하고 죽겠지.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을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틀에 맞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순교자들하고 다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육신이 사라지잖아. 영혼의 감옥이 육신이 사라지잖아. 그럼 자기 영혼이 불멸해서 영원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아레오바구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바울이 쟁론했던 그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 이 사람들 있죠.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살입니다. 어떤 자살이냐면,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처럼 할복하는 거 있죠. 그렇죠. 명예롭게 자살하는 거.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그 선생이었던 세네카 이런 사람들 보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그거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 사라져서 나는 이제 영원히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리 들으니까 역겹는 거죠. 내가 언제 이런 걸 가르쳤냐는 거야. 내가 언제 이런 걸 가르쳤냐는 거야. 육신은 마귀가 만들었냐? 네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그러면 천지 창조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네 모습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봅시다. 12절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선포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 선포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12절 첫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는 왜 부활했게? 왜 부활했게 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과 같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 다음 주일이 맥주주일이다. 그죠? 맥주감사주일이다. 그죠? 맥주감사주일에는 뭐냐면, 음력 양력 아닙니다. 이거 유대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달력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달력에서 처음 시작한 첫 절기는 뭐냐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서 공교롭게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6월절을 기점으로 누가 죽습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죽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72 49. 그래서 무슨 절이랍니까? 777. 왜 772 49라고 이야기하냐면 7.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 다음 뭡니까? 일회 이러죠. 일회. 이 일회를 한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묶음. 일주일 한 묶음. 그래서 일회, 몇 일회가 지나간다 이랍니까? 7일회.
그러니까 77이 49잖아요. 77이 49. 77이 49 다음이 며칠입니까? 그럼 49 다음 50. 근데 오순절이라고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을. 그러니까 순이 무슨 순자입니까? 열순입니다. 열순. 그래서 그러니까 오순하면 숫자로 뭘 말하는 겁니까? 50. 그러니까 77이 49, 오순, 50.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이 말입니다. 6월절로부터. 그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77절, 오순절을 왜 지키냐면 77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믿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다. 그때가 6월절로부터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근데 언제부터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많이 쓰죠. 오순절 왜 많이 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쓰다. 그런데 이건 달력절기고, 달력절기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6월절로부터 해서 농사를 짓는데 뭡니까? 밀도 뿌리고 보리도 뿌린단 말이에요. 보리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걷는 게 뭐냐면 밀인기라. 사실은 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는 밀하고 다르게 모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나는 종자라. 근데 그냥 모맥이면 이게 보리가, 밀이가 아래까리한 거라. 근데 왜 뭐라고 이야기냐면 농경 전문가들은 밀이다. 밀. 그러면 이 날짜가 뭐냐면 6월절로부터 해서 며칠 지나가더라? 며칠을 이래 지나가면서 근데 농사 짓다가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다가 첫 모맥, 그러니까 밀이 첫 개 열린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랍니다. 초실절. 초실이 뭡니까? 10초 아닙니까? 처음 열매. 처음 알고 받은 걸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때 뭐냐면 밀을 거뒀다고 추정해요. 밀. 근데 보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뭡니까? 또 날이 지나가면 이제 49일, 50일이 되면 그때는 뭘 거두는 시기가 되냐면 거꾸로구나. 거꾸로 했다. 보리다운 밀이구나. 보리다운 밀. 그래서 밀이 밀리는데 이걸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은 이건 보리맥자잖아요. 그죠? 보리맥자. 근데 사실 그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뭡니까? 초실절과 맥주절을 나누기도 하는데 다 같이 묶어서 몇 주 상관이니까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맥주절, 다 초실절, 다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를. 그럼 목사님 첫 열매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첫 열매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증거하고 이 추수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예수 부활한 걸로 끝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외의 모든 곡식들과 알곡들도 뭡니까? 다 알곡을 맺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뭐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거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정말 큰 일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천사로 오셔서 그가 부활하셨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경스러운 죄인가? 같은 종자가 됩니다. 같은 종자. 밀밭에 밀이 있고 보리밭에 보리가 있는 것처럼. 그가 사람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쁘게 말하면 그 밑에 결론에다가 염지주의자들한테 부활이 없다거나 염지주의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아세요? 뭐를 또 길러? 니는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가 보다 이러면 돼요. 종자가 달려서 부활 못하는 거보다.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거 다르다 니네들.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은 종자라서 같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부활한다. 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근데 성경 읽어보면 막 아리까리한 거 있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막 아리까리한 것들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 왜 저러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 오늘 목사님께서 큐티하는 패턴을 바꾸신 것처럼 물음표. 왜 그러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한 개, 두 개씩 보는 겁니다. 한 개, 두 개씩. 근데 그게 아닙니까? 계속 열심히 하면 쌓이는 거죠. 계속 놀란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만일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중직인데 사람들 모아놓고 뭘 가르치냐면 이 영지주의자 교인들은 뭡니까? 삶이 다 이 세상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면 끝이다. 이 세상 삶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부활은 맛이라 내일은 없다. 그러고 살면 된다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셨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면 이러면 바울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지 않다. 그런데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겠죠. 근데 우리도 뭡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럼 이 세상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아니면 플러스에서 나는 더하기라는 거예요. 빨간 볼펜에 더하기. 이 세상 옆에다가 더하기 해놓고 뭘 써놨겠습니까? 더하기? 이 세상 반대가 뭡니까? 저 세상. 저 세상도 있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세상뿐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저 세상도 있다는 거니까 저 세상을 항상 감안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어제 그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이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니까 어제 고문단 문 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니까 고문단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라. 그냥 데모 났나? 사람들이 와저리 들어가나? 이러면서 바보같이 뭡니까? 짧은 바지 입고 바보처럼 머리 세 입고 들어가 있으니까 신분증 보여주니까 들어가더니 그 나도 이거 뒤에 보면 신분증 있더라고. 주민등록증 보여줬거든? 들어갔어. 걸어갔어. 걸어가니까 또 잡대. 그 가방 열어봐라. 그 가방 또 보여줬어. 이거 또 잡대. 그래도 허수아비 해봐래.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다 했어. 그래 들어가면 볼 것 없더라. 그 왜 볼 것 없냐면 자기 중요한 지역은 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뭐 하려다 이 자랑질을 했지. 볼 것 없더라. 뭐 하려다 이 자랑질. 잡혀간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내가 딱 가가지고 대한독립만세 양키 고호음 이러면 이제 깜빡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방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뭐 이야기하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삶이 있다는 거. 저 세상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 세상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삶이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 기독교 선생들의 말을 따르면 맨 끝에 뭡니까? 그렇게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합니까?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불쌍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입니까? 속은 사람입니까? 속은 사람이죠, 그죠? 속은 사람. 근데 불쌍하대. 속았으니 불쌍하지. 그러니까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어디 가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요즘도 한 번씩 나를 의심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내 자신이 항상 의심돼요.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제대로 깨닫고 있나?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려고 해요. 바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뭡니까? 깨달음도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죠. 하나님이 그대로인데 나의 깨달음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무조건 신뢰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럴 사람들입니다. 나도 무엇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해가야 돼요. 그걸 또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따라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표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말씀을 보고 한 개, 두 개씩 따라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씩. 택배 받아가지고 가장 맹점이 뭡니까? 가구나 책상이나 의자 사가지고 남편들, 아들 보면 제일 한심한 게 뭡니까? 택배로 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됩니까? 설명서 보고 조립해야 되잖아. 꼭 남편이고 아들들이고 할 줄도 모르는 게 없어도 된다 하네. 설명서. 그러면 뭡니까? 막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막 나중에 졸업해 나가니까 뜯다가 막 나사 부러지고 완전 막 쓰다가 또 반품에 돌아 그러니까 막 본사에서 네가 부쌌다 이거 내는 모른다 사고 이러잖아요. 그 와 그런 사달이 납니까? 설명서를 왜 안 보는 설명서를 그러니까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감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딱 보면 안다 이 사람 천국 갈 건 지금 내가 없죠. 내가 없잖아. 나도 나는 내가 없잖아. 변함없이 하나님 뿐인데. 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설명서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설명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너희가 생각하면 총명을 얻으라 이러잖아요. 생각하고 총명을 얻으라. 이렇게 해서 생각이란 말은 뭐냐면 집중이란 말입니다. 집중. 어떤 사안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깊게 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서 물음표를 쳤으면 주님께서 나중에 알게 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총명을 주시다. 이 총명은 뭡니까?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고 작년에 한 거 또 안 해, 지난달에 한 거 또 안 해 이러잖아요. 그럼 난 자신 있게 말해요. 지난달에 그 작년에 뭔 말인지 기억나나? 나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계속 듣고 계속 반복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그럼 내 편의로 무엇을 믿고 확신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이러는 게 맞나? 재밌는 이야기 안 해줄까? 속으로. 목사님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지. 하루는 집에 왔는데 거실에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제. 그냥 그럴 리가 없는데. 들으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사는 중에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향기가 많이 나는 거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장에 거실 천장에 떡을 칠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싱크대 벽을 보니까 떡을 칠해놓습니다. 똥색으로. 그 똥색이 무슨 향기가 있어, 그죠? 떡을 칠해놓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거슬리면 거실 한 3분의 1을 천장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 옆으로까지. 아니, 온통! 누가 그랬을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해코지했나 이럴 정도로 내가 홀린나 이럴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해서 내가 진짜 꿈꾸나. 꿈꾼 거가. 근데 향기가 나는데 뭐, 향기가 너무 좋은데 뭐. 매실을 거두고, 그 다음, 매실 찌꺼기. 그러니까 매실청은 잘 안 터져요. 그것도 조심하라고 그러긴 하더라. 매실 찌꺼기. 그걸 깨 쑤셔가지고 병에다 넣은 거야. 매실 찌꺼기를 사이다처럼 발효하거든. 몰랐지? 터졌네. 그래가지고 그걸, PT병 있잖아요. 6리터인가 이거, 2리터인가. 그래서, 2리터짜리인가 보다. 꼭 잠궜어. 근데 어디다 놔놨냐면, 거의 못이 나올 거라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냉장고 옆에 넣어놓는 거야. 그 냉장고 옆에 뭐 넣습니까? 뜨거운 공기가 왕 돌잖아. 지 혼자 썩이 나갖고, 막, 쭈꾸가 바락 이라고 바락. 그러니까 온
집안 전체를 매실을 뿜은 거야, 얘가 막. 그래가지고 그 2리터에 병에 매실이 뭡니까? 요만큼, 요거 뭐, 5분의 1도 안 남았는 거라. 내가 오기 전까지 해장 나온다고 계속 뿜는 거라. 그거 닦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거 닦는데 이틀. 가스가 차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안 터졌겠지. 구석에다 놔놓으니까 그 냉장고 밖으로 뜨거운 공기 나오잖아요. 그 열을 다 받았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얼마나 성이 나는지 깨진 게 아니고, 뚜껑을 빡 열은 거예요, 지가 힘으로. 이게, 와, 압력이 오니까. 그래, 빵 열니까 뚜껑이 포록 날아가고 저쪽이 있더라고. 그 이틀을 닦았어, 이틀. 그래, 이틀 닦아서 몸살도 나는데 나중에 오니까 쏙 이상한 거야. 혼자 사니까, 이건 뭐 설명해줄 사람도 없고, 뭐 이상하다 말도 없고, 뭐하러 할 사람도 없고. 아, 찌꺼기. 그러니까 그 가육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가육이. 가육이 없으면 잘 안 터져요. 엑기스도 들러요. 체험 안 돼. 그래서 그 매실 담는 항아리 보면 뚜껑 또 있잖아요. 그 살짝 열어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 한 번씩 이렇게 열어줘야 돼. 그래갖고 한 번에, 그래갖고 이제 나는 또 이렇게 잘 먹을 거라고 페트병 조그만 데다 이렇게 남겨놨거든? 그래서 한번 불 안에서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냐면, 얘들이 다 어떻게 했었냐면, 이래가지고 있었던 거야. 뚜껑 딱 여니까, 이러고 있잖아. 얘들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근데 내가 탁 여니까, 딱 꺼내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었어요, 항아리에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없다니까. 다 내놨다니까, 바보같이. 아이고. 그만. 그래서 그 경우는 내가 괜찮다고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닦았어요. 몸이 끓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내가 한참 있다고 넣으니까 어떤 거 말랐잖아. 어? 그러니까 닦으니까 안지에서 막 그 통통하고 발라가지고 수세미도 아니고 그냥 스펀지로 닦았거든. 그러다 아이고 큰일 나갔다 싶은 거 왜? 벽지가 종이니까 벗겨지니까. 아니다, 그만할게, 이러면서. 지금 집에 와서 보면, 전신에 천장이 똥색이다, 똥색. 그래가지고 막, 내 혼자 사니까 그릇도 정리 안 하고 막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 사이로 다 들어간 거야, 얘들이. 나름대로 막 뿌리고, 물로 대강대강 닦았잖아요. 난 깨끗이 닦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깨끗이 안 닦았다는 건 누구들이 와서 증명한 줄 아세요? 날파리, 단내 맞고 날파리. 그러니까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날파리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그릇에다가 에프크리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기향을 또 피웠다? 모기향을 피워나니까 옷이고 수건이고 커튼이고 막 썩은 쑥냄새가 막. 그래가지고 또 닦는다고 그러다가 그 식탁 있잖아요. 식탁에 우리 어머니가 그 두꺼운 유리를 이렇게 깔아놨었어요. 식탁에. 그래서 식탁 보에다가 그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유리 깨무고 유리 깨가지고 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마대에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깨져가지고 이제 그걸 씌워가지고 종이를 씌워가지고 종이봉투를 씌워가지고 그 쌀자루 종이봉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탕탕탕 깼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방에 혼자 살 때는 맨발로 다니잖아요. 방에. 다 털었는데 저녁에 일어나서 이러니까 뭐 질끈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바지 이 사이에 유리 가루가 들어있었던가 봐. 그것도 봐봤어. 질끈하게. 그래서 그때 샤워를 했어. 샤워를 왜 그랬습니까? 내가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틀 동안 안 맞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신 거야. 야, 이씨, 네 생각이 뭐가 맞냐? 봐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니까 자기가 맞다고 가르치고 그걸 또 동의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믿는 게 맞다고 착각하겠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메시지 팍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 틀렸다고 그게 증명된 그거. 돌이킬 수 없잖아, 그건. 내가 기분 좋다고 믿는 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안 그러면 항아리에 넣어놔야 되더만. 항아리 숨을 쉬니까. 근데 그걸 막 진공한다고, 아이고, 까불고, 막 진공한다고. 이러는 게 지금 뒷단에 쓱이 나왔고, 이러는 거야. 내 생각이 맞냐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그냥 인터넷에 물어봤어도 되는 거야. 인터넷에 물어봤어도. AI 물어봤으면 당장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뭔가 지네한테 물려가지고도 맨손에도 안 보니까 인터넷에 니 미친다, 니 죽는다 이러면서 빨리 지우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뭔가 스마트폰 있잖아.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알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100% 틀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죠? 100% 틀립니다. 내가 보장하는 능이 있어, 가로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으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께 갈 필요 없죠? 하나님은 내하고 레벨이 비슷한데, 내가 알아서 구원하겠지. 그게 안 되잖아. 하나님하고 내하고 분명히 다르잖아. 다르니까 그러니까 맞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뭔가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 그 지표입니다. 지표. 따라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바로 뭐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증거는 증거대로 못 받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집에 가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 한심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다시 발라야지, 도배를. 도배하면 사면 돈이 얼만데. 그래도 도배지 사다가. 저쪽에 도배지는 벌써 붙여놓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 지붕 샜다고 그랬잖아요. 지붕 고치고 나서 이제 도배 그 곰팡이 핀 거 떼가지고 제가 다 발랐거든요. 전문 선수가 아니잖아. 바르게 발랐어. 그 겨울에는 괜찮아. 근데 여름에는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럼 아마추어가 발라놨잖아. 여름에는 습도가 높잖아요, 장마야. 그러면 제가 못 불어가지고, 오늘 내일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네, 스티커 그게, 그러니까 벽이면 쉬운데 이게 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리도 사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고 붓고, 짧게 잘라가지고 그래. 집에 어디 원룸입니까? 짧게 잘라가지고 지금 어느 세월에 다 붙입니까, 그걸? 응? 응? 그래서 떡 치우다 보면서 떡 보면서 그래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뭐 냄새는 괜찮고 뭐 근데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서 그래요. 매실 내가 알아서 해서 그래요. 내가 알아서. 그건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거 써놔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면 폭발 사고 난다. 내가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러니까 죽은 자 부활,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공가 봅시다. 26과 137페이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러죠, 그죠? 그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인도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도한다 이러잖아요. 저는 또 그냥 은극기를 그냥 인도한다 일은 당기는 것 같다. 그 맞죠? 근데 도는 무슨 도일 것 같아요? 저 여러분한테 내가 길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래. 다른 길도? 길도가 아니래. 이거 뭐냐면 이끌도래, 이끌도. 당길 인 이끌도. 당길 인 이끌도. 그러면 또 내가 찌찍 호기심이 충만한 내가 또 뭘 찾아봤겠습니까? 그럼 전도는 뭔데? 전도는 뭡니까? 전할 전자야. 도는요? 이끌도, 길도야 또. 이거는 길도야, 길도. 전도는 길도를 쓰고, 인도는 뭡니까? 이끌도를 써, 이끌도를. 전도는 뭡니까? 전해서 바른 길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도한다고 그래도 뭡니까? 이 복음 전도의 주체, 복음 전도의 내용, 알매기는 뭡니까? 내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다. 이렇게 전하는 게 뭡니까? 전도라.
근데 인도는 오늘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당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심구절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사선을 치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있죠. 여기서 끊는 거야. 덮이고 다음에 사선으로 끊는 거야. 그죠?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게 두 번째 단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두 개 비교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구름은 오른쪽에 뭐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죠. 그죠? 구름은 영광과 비교되고 해막은 무엇과 또 매치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막이죠. 성막. 그럼 덮인다는 것과 뭐가 비교됩니까? 충만. 그럼 이게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고 더 추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름이란 말은 모세 시대 때부터 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구름이란 말이 놀라운 일로 나타납니다. 구름이 어디 꽉 찼던 거예요? 구름이 희나 어디에? 영광이 있었네. 출애굽기가 40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도 잘 받고 또 있지만 참 지혜롭고 세심한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이렇게 탁탁 짓잖아요. 기술자들을 불러서.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그 전문가에게다가 설교도 하고 맡겨놓고 그냥 그렇겠지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다 점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서 다 점검해요. 그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40장 중반에 가면 모세가 깜짝 놀라고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안에 뭡니까? 구름이 안에 연기가 꽉 차서 뭡니까? 못 들어가더라는 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 생각은 안 보이니까 못 들어갔겠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는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찼던 것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하겠습니까? 구름이 꽉 찼으면 성막에 우리는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라고 막 후레쉬 찾고 막 불 비추고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뭘 느끼냐면 이 구름, 이 연기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 거라.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뭡니까?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데 감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무나 마음대로 잤다가 깼다가 놀았다가 막 전화 받았다가 막 어디 가서 뭐 놀다가 막 그래서 아멘 하고 목사를 맞으면 축동할 때 큰 소리로 아멘 이러면 뭡니까?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무겁게 생각해야 될 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도 뭡니까? 그 구름이 꽉 차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거죠. 저와 여러분에도 정말 영감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소위 영적인 센스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봤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니까 영광이라는 거 우리 배웠다 그죠? 아름다울 영자라 그랬다 그죠? 영원할 길 영자, 아름다울 영자가 아니고 뭡니까? 아름다울 영자, 꽃뿌리 영자라 그랬다 그죠? 광자는요, 빛광자라. 그러면 아름다운 영광, 꽃과 같은 영광이라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명성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그 성막 하나 뭡니까? 충만하더라고요. 꽉 찼더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럼 뭐라 말할까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기분이 좀 자부심이 꽉 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만 생각해도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자부심이 꽉 차는 게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가득 찬 기쁨, 명예, 자존심,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뭡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덮였다고 합니까? 회막에 덮였고, 두 번째는 어디에 덮였다고요? 성막에 충만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 이 말이죠. 그럼 그것만 한번 맞춰봅시다. 사모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는 거 모르겠다. 둘 다 막자 돌림이니까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막자니까? 그렇죠. 천막.
사모님 지난주 장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님도 내가? 사모님 혼자, 지난주 사모님 혼자 맞췄잖아요. 내가 그랬어? 사모님. 그러니까 해막, 성막, 이거 저거 뭡니까?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막이라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영어로 말할 때는 뭡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랍니다. 미팅. 만나는 거.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해막할 때는 만남이 있는 천막.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막을 쓰는 거예요. 만날 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그럼 성막이면 이거는 쉽다. 무슨 성짝이 있습니까? 거룩할 성짝이죠. 거룩한 천막이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는 곳이다. 그러면 해막은 어디 있고 성막은 어디 있을까요? 뭐 따로 있는 거다.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하나요, 하나.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할 때 그걸 해막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여기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다 할 때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막. 아시겠죠? 그래서 해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막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뭡니까? 그 종류다 할 때는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막. 천막 종류다. 장막 종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해요. 천막이란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네. 자, 밑에 중심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당기심, 하나님께서 당기시고 이끄시는 그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간접적인 게 아니고 직접적인 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뭔가 1대1. 그러니까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 내 얼굴과 얼굴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대신 가서 물어보고 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뭐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지가 오기 싫어놓고 지네 아버지 팔아먹는 거다. 근데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 할 때는 1대1입니다. 1대1. 직접.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죠? 왜 직접 보지 못했으면 내가 너를 보여주기로 내가 직접 볼 수 없어서 내가 바위 사이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에. 그때 하나님이 쑥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봤더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 등을 봤던 거죠. 등. 그 지나가는 흔적만 봤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평가할 때는 뭐냐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요. 이렇게. 대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대면? 얼굴과 얼굴이 맞았다는 거니까. 하나님 얼굴, 모세 얼굴 맞았다. 봤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등짝만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평가할 때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언 놈이 쓰고 또 언 놈이 잘못 쓴 거지? 또 이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못 봤다가 나중에 뭐 잘 돼서 봤겠지 뭐 가기가 좋아져서 이럴 수 있는데 대면이란 말이 우리가 쓸 때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말 때 이 대면이란 말은 얼굴과 얼굴이 아니고 입과 입이라. 그럼 또 은큼한 것도 뽀뽀했나 해서 아이고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과 모세의 호흡이 오고 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뭡니까? 누구 숨이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건 뭡니까? 모세의 모든 삶입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뽀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봐서 난 하나님 직접 봤다 이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하고 가득 차서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해하시죠? 그죠? 그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 밑에 연어마을 로마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그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성경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또 하인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종이 병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종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가 병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면 됩니까? 아들 같은 종 이러면 되지 뭐가 그래 어려워 샀나 뭐 이거는 이거고 와 성경이 와 이래 틀리게 뭐 틀려 네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아들 같은 종이겠지. 영화 배너 봤어요? 배너에서 그러니까 그 잡혀가가지고 말 타는 그 선수 되잖아요. 그때 그 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배에 파손돼가지고 죽던 성자 로마 선장 그 사람 살려주니까 로마까지 데려가가지고 양아들 삼잖아. 그러면 그 로마 군인과 배너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근데 처음에 노예였잖아요. 근데 양아들이잖아. 그래 양아들이라서 주인이요. 그러고 종아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아들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들 같은 종이라 배너와 그 로마 군인과 사이 여기서도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아들 같은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그 주위에 있던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뭡니까 좋게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해당질 때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핍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대우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가자 누구 집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좀 고쳐주려고. 그런데 백부장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죠. 뭐랍니까? 오지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오지마 있어 이러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뭐랍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군인이고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나도 밑에 부리는 부하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냐면 상관이 뭐 하라고 그러면 그 명령을 그러니까 생명같이 지키고 이룹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부하에게 말을 하면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다 수행해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네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의 말씀이다. 명령의 말씀이다. 난 그거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믿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지만 어디까지 뭘 많이 아는 것 같아. 우리는 뭐랍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뭡니까?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얘기하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이야. 빛이 있는다고 빛이 생기면 것이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죽으라. 그러고 뒤에 가는데 뭡니까? 차가 뒤에 빵빵 하면 가고 있는데 디비지라. 사건. 아무 일 없잖아. 근데 이 백부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죠? 믿으니까 뭡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거라는 걸 믿죠?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오지 마란 말만 이렇게 해요. 내가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쇠뽀라. 이것 봐라.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만 하셔도 능력이란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란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토론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식육점 하는데 식육점에서 내가 일했어요. 식육점 알바인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고기 쓰는 거 고기 사과도 깎아 먹을 줄 모르는 놈이 고기를 쓰는 거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 누린내 때문에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알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울면서 그랬어. 우리 집안에는 백점 없다 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그래. 독일에는 이 정육점 이런 사람이 높은 직업인데 우리는 안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사장님이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개업 축하 신방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그 신방 예배로 오셨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저도 뭐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 왜 반가워? 아이씨 사장님 집사님에서 같으면 고생만 시키고 월급은 제대로 안 주고 내일 준다 자꾸 뭐라니까 목사님 보니까 눈물이 팍 날라오는 거야. 다 일나빠집니까 싶고 막 집사님 돈 안 준대요 목사님 이러고도 씻고 막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손님 받으라고 그러고 막 약속이 틀려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개업 예배를 하려는데 이 집사가 곤란해진 거예요. 왜? 손님이 자꾸 들이닥치니까 이 못하니까 왜냐면 그 가게 안에서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목사님을 사모님하고 나하고 불러가지고 화장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다 의자 놔놓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슬프든지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장님도 잘 되는 거 보자 이씨 내가 그랬다. 잘 되면 하나님 없는 거다 이씨 한번 걸어보자 이씨 내가 그랬어. 문 닫았어요. 그 사장 오셔서 이 때문에 안 되겠다 또 이랬다. 근데 뭡니까 신방원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도 나쁜 건데 얘는 또 얘라 백부정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믿음이라고 하냐면 이 사장은 12중 사장은 주의 종이 예배하러 오는 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그냥 주님이 부끄러운 거야. 주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니도 예수 믿나? 뭐 이런 소리 듣는 그게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갔지. 화장실에 변수지 갔지. 근데 백부장은 뭔가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막중하신 주님이 누추한 내한테 온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지금 모세가 성막안에 연기가 구름 하나님 영광을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것처럼 그냥 오면 좋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그거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소설가 박완선 선생님이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 같아요. 박완선 선생님의 책 제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만 하옵소서 처음에 읽을 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아들이 죽었어. 박완선 선생님 의사인데 사고로 죽었어. 의사인데 의사라고요. 다 키워놨다고 이제 내 인생 패이는 거야. 호르몬인데 아들이 의사가 됐어. 그럼 내 인생 이제 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박완선 선생님 정신이 나가버린 놈이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는 응답 안 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뭡니까? 이 에세이처럼 쓴 소설입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잘못 이해해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면 뭡니까? 뭐야 말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빤 맞습니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동방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좀 많은 사람들 동방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깜깜하고 막막한 이 사막 같은 한가운데 캄캄한 밤에 내가 서 있을 때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고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 직접 적들을 해체해 주시거나 내 손을 잡으지 않으실지라도 백부장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난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정 말씀하시기 곤란하고 민망하시고 나를 불쌍하거든. 하나님 그냥 야 이거 한 번만 해줘도 된다는 거. 그럼 나 힘내겠다는 거예요. 우경아 이래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우경아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빌리고 몇 부 이자를 주고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우경아 내다 이래도 나는 힘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동방교회 사람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난 살겠습니다. 그거 내가 오해했지. 이거 박완선 선생님도 그 뜻으로 말한 거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 왜? 말씀이 능력인 거라.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이 당겨주신다는 걸 믿는 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셔도 그러니까 나를 당겨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면 돼요. 그럼 힘이 나요. 자, 뒷장면. 시간 넘어갔다. 한가운데 봅시다. 구름 기둥 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러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기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처음에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당기는 힘이기도 하죠.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가면 자석처럼 꾹 끌리는 건 아닌데 그거 보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인도하는 거죠, 기둥으로. 저걸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걸. 다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뭡니까?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에 가면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1907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돌아가신 유대랍비입니다. 유대랍비인데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라고 외우냐면 그냥 헷셀이라고 외웁니다. 헷셀. 사람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헷셀이라는 랍비인데 현대 유대교에서 책도 많이 쓰고 그 인권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있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점에 가도 헷셀이 책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 첫 번째 줄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구름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명료하게 전해준다. 그분을 드러내실 때조차 감추어져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그분의 본질은 감추어져 있다는 진실의 말이다. 옆에다 뭐라 쓰면 됩니까? 뭔 말이요? 장난하나 진짜 짜증나게 싶으죠. 그러면 자 뭐만 하냐면 첫 번째 구름운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감추어져 있고 보입니까? 감추어져 있고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줄 왼쪽으로 하면 감추어져 있다 이러죠. 구름은 첫 번째 뭡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에서도 우리가 구름 안에 들어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는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의심 안 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냥 우연의 일기예보에 나오는 그냥 구름 기둥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바치면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죠. 왜요? 이때까지 역사하시고 믿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본 거라고 하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름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만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지만 본 사람은 없다. 사실은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것과 같다 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가신 하나님의 등만 보았죠. 하나님 얼굴을 못 봤죠. 하나님 등만 보았죠. 그러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 있다 없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했죠. 등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보지 못했죠. 하나님 있다는 걸 믿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달렸습니다. 우리 순종의 삶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가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에 하나님의 등짝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여러분은 좋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맨 밑에 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은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한번 봅시다. 보자.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머무시는 걸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뭡니까? Come and st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일단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뭡니까? 함께 하시는 것. 머무시는 것. 오셔서 머무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동거인이 되는 거죠. 방문자가 아니고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동거인이 되고 동거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머무실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거자가 되신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고 이야기하냐면 맨 밑에 줄에 김영봉 목사라고 해서 이 워싱턴 사기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 참 희한합니다. 아주 기감이 되죠. 코로나 때 온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국이고 외국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기민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재정이 어떤 부분을 만들었냐면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자. 이 기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가게라는데 코로나니까 미국은 뭐 어떻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확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집사님 도와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목사님 불렀어. 불러가지고 집사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인데 집사님을 돕기로 우리 기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은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격조 있게 해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너무 잘 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송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집사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건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 아, 얼마나 가슴이 콱 내려앉는지. 우리는 어떡합니까? 더 죽는 소리하고, 어디 써야 되는데 돈이 없고, 찡찡거리고 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 드릴까? 옛날에는 내가 뭐라고 배운 줄 아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집에 쌀이 떨어지고, 밥이 없거든. 열심히 기도한 후에 어떡합니까? 동사무소 앞에 가서 엎어지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래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이 집사님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저한테 이런 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밑에다 질문했죠. 우영인이는 그러면 이 집사님처럼 말할 수 있나? 잘 써놨죠. 일단은 돈 주려고 말은 해보고 그때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속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있으면 더 좋은 게 돈이잖아요. 있어서 조금 쟁겨놓고 무엇입니까? 준비해 놓는 거, 그거 좋아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오늘 쓰고 없으니까 오늘 쓰고 없어지면 얼마나 무서워, 삶이. 근데 그 이분 그렇게 했다. 그 교회 사람. 그 사람이, 김영국 목사님이 뒷장역 140페이지요. 네.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모세처럼 구름 기둥을 볼 수도 없고, 불 기둥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인다 하면 그거 뭡니까? 그게 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도 구름 기둥 같은 거, 불 기둥 비슷한 거 볼 수 있어요. 또 아멘 한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면, 열심히 엘리야처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눈 감았다 눈 딱 뜨면 뭡니까? 열이 번쩍 하잖아. 그럼 또 내한테 와서 간증하는 목사님 불 기둥 봤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불 기둥 본 게 아니고요. 그게 뭡니까? 일시적 빈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거. 일시적 빈혈 현상입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와서 목사님, 내가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서 그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진설병을 만났다.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 진설병을 받았다는 거. 그래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쫙 자기한테 내려오더래. 그래서 뭔가 빈병이 하나 내려오더래. 그게 진설병이래. 빈병이 아니고요. 그 떡병자야, 떡병자 이 사람아. 예? 어디서 누구한테 사기치고 있어. 그런데 그 김용국 목사님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날 수 있다고. 어떻게 만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다 뭐라 써놓으니까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내한테 또 일할 줄 알았다. 니 할 수 있는 말할 줄 아는 거 이것밖에 되냐? 니 18번 이거밖에 되냐? 왜? 그래서 그걸 또 왜? 김영국 목사님이 아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니까 밑에 줄에 구름이 또 오를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 말씀이고 글자지. 그게 무엇입니까? 불기둥이고 구름 기둥이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도 말했죠. 구름이란 것은 헷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름은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 계신 건 알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러죠.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인도예요. 여러분 이거 의심합니까? 인도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권력이 있습니까? 그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은 누구만 인도한다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돈 모인이 있었을까요? 돈 모인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어떤 분이라고 하니까 안 보인대. 네. 그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날 위해 인도하신대. 그럼 이거 뭔 말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끼고 보이지 않아도 경험하고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느끼는 것, 깨닫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깨와 당신. 그 밑에다 뭐라 써놓으면 됩니까? 강경, 어거지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 봐, 그래. 그럼 여기 가는 길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 밑에 단너말 한번 봅시다. 단너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의 길을 거쳐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성막 짓는 일은 첫 번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대요?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함께 가시는 것.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왜 천막으로 지었습니까? 네가 가면 나도 따라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백성도 너희도 따라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근데 이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여기다가 붙이는 신랑이 죽을 때까지 내 딸한테 지금 어떤 부자 아저씨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아직도 총각이야. 총각인데 아저씨가 부자니까 사귀는 여자들이 많아. 그 아저씨 집이 좋으니까 여자친구들 집에 계속 놀러와. 좋대. 서로 사랑하고 좋대. 근데 그 아저씨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녁까지 놀았으면 지는 지 집에 갔으면 좋겠대. 우리 집에 있는 거 정말 싫대 아저씨가. 자기 시간을 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막을 짓고 따라오신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 집에 안 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착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집착으로 느낄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스토킹하고 집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아들아, 딸아, 출근하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바람불 지나가면 손 들고, 그럼 에이! 엄마는 또 왜 내가 에이요? 이러잖아요. 근데 또 그날따라 유달리 오는 거야. 지가 잘못했던 건 아닌데 그냥 바람불을 지나가다가 차에 쭉 부딪힌 거야. 그럼 누구 말이 맞았어? 엄마 말이 맞았지. 왼쪽 오른쪽 보고 손 들고 갔으면 안 부딪혔겠지. 지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지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거수일투족 이 하루에 24시간 꼭 붙어서 가는 게 지겹다고 여기시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생각할 때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처럼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경험처럼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 온풍기 옆에다가 매실 갖다 놔도 괜찮다고 하니까 지가 뿜고 난리가 났잖아. 내가 괜찮다고 바른다고 괜찮아지나? 내가 괜찮다고 함부로 무식하게 말하면 하나님 지켜줘야 되나?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냉장고에 넣어놔라 했겠지? 진짜로요, 목사님? 방법이 생겼겠지? 신중하지도 못했잖아요. 집중하지도 못하고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착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따라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고 당기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 찬양한다 그죠? 낮은 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두 자면 뭡니까?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주님 약속하시는 데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1번 영화자매
모두와 인도하심을 네, 하는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2번 다 같이, 2번, 미영이요?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기도할 때 단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당겨주옵소서. 나를 당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당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